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영혼의 샘물입니다. 우리의 가란 영혼에 채우시고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이 세워지고 또 바른 길을 걸으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너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자, 6장은 욥의 대답입니다. 앞에서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떠나가기를 구하였던 그러한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호소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러나 그는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욥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과 사랑으로 통하는 그러한 말은 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 욥이 이제 또 말하는 것이죠.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무게를 만약에 잴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는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앞에서 내 생명을 저주하고 했던 그 말이 자신이 이렇게 너무도 고통스럽고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하였던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욥의 그 본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저주하던 것이 자신의 본심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너무 이렇게 고통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또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도 이 욥에 대해서 말했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내가 그렇게 분노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친구의 말에 대한 자신의 토로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자,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통이 전능자의 화살이 박힌 것이라고 표현해요. 더군다나 그 뒤에 보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독화살을 쏘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했더니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님이 자기에게 독화살을 쏘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독화살을 쏘시고 몰아치셔서 자신을 무력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어?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 일이 있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 일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 내가 당한 이 고난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입맛까지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 없이 이것을 먹는 것처럼 또 내 마음이 그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라. 음식이 그에게는 고통이 돼요. 음식의 맛조차 다 입맛조차 사라진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호소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내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인가? 누가 들어줄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독화살을 쏘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고난이라고는 믿고 있지만 이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당한 고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욥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자신은 의롭다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지만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거든. 실제로 욥은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따라서 욥에게는 인과응보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내 몸이 돌이기다도 한 것처럼 아니면 내 몸이 쇠로 된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를 도와주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거죠.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하였느냐? 내게 도움을 구할 그러한 힘조차 내게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욥의 토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때에 정말 자신을 위로해 줄 그러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해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 또한 경외하기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친구라고 하면 그러한 낙심한 그 친구를 보살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지 않겠느냐, 동정해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사랑, 자비, 인내, 신실함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헤세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뭐야?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데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개울, 여기서 말하는 개울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와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물이 막 흘러요. 개울처럼 막.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사막이 되고 마는 것이 와디라는 거예요. 바로 개울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은 개울과 같다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물살이 지나가는 것 같다. 그냥 다 말라버리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막 넘쳐나고 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더워지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막 삭막한 그러한 광야가 되는 것과 같이 친구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이것은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가는 그 낙타를 끌고 지나가는 대상들이 무엇을 바라겠어요? 오아시스를 바라죠. 이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저기 있네 하고 왔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럽게 되고 말았죠. 그들이 따라왔던 것은 신기루에 불과했던 거죠. 바로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신기루에 불과하다. 친구들이 무의미한 말만 하고 자신에 대해 내가 죄인이다 정죄하고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위로와 도움이 안 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습니다. 너희는 개울과 같아. 그렇게 변덕스러워. 오히려 내 아픔만 더 극심하게 하지 내 고통만 더 심하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22절.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와가지고는 나한테 이렇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너희의 옳은 말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랴. 그렇다면 정말 내가 지은 죄가 있다고 너희가 한번 밝혀봐. 그러면 내가 잠잠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가 내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봤죠? 이 친구가 엘리바스가 하는 말 자체는 옳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고통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다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옳은 말만 할 뿐 마음을 만져주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 옳은 말이 고통스러운가? 너희 책망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계속 트집 잡고 꼬투리를 잡을 생각을 하지만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친구들의 그 무가치한 말은 그저 시차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죠. 심지어 그들은 말을 통해 욥을 정죄하고 아니면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를 제비 뽑으면 이것은 고아를 아예 노예로 팔아버리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이 욥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건대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 얼굴을 좀 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거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너희는 죄가 없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면서 행악자가 되지 마.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나의 의가 건재하다라고 표현하죠.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가 불의한 것 말한 적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분별력 없이 내가 떠든 적이 있느냐.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이 친구들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욥은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오나요? 욥은 자신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지금 절망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욥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욥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위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힘들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나아갈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욥의 모습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떤 위기에 빠져도,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게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결코 버리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자. 우리가 이러한 아주 귀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삶,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려면 사랑이 담긴 말이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담긴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심 어린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각박하고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위로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욥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자신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삶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